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8장이군요. 18장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좀 적네요. 좋은 일이 이렇게 많지 않나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어린 아이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네,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의 보호 아래 또 안식일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것으로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1월이 지나고 2월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이 시작되는 그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24년 올해 바라시는 것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죠. 또 신앙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리고 올바른 그러한 일에 대해서 힘을 또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또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원하고요. 또 이것이 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아름다운 그런 삶을 또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곧 있으면 또 농부들은 바삐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식물들을 재배하게 될 것입니다. 식물들이 물과 또 우리 영양분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죠.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죠. 잘 돌보게 될 때 또 자라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통해서 완성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믿는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모시기까지 밤낮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사실 또 우리 눈앞에는 우리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렇게 찾는 그런 삶을 살게 돼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나의 비유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의 이 가르침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마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며 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과부처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번 기도의 비유는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총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를 정립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비유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의 내용을 그 후에 말씀하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이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의로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의가 무엇입니까? 옳다라고 하는 것이요,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기도를 생활을 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2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줘요. 그죠?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귀한 그런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 해야겠죠. 마치 이 기도는 옛날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가인도 열심히 예물을 준비했죠. 아벨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예배를 어떤 사람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의롭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난 신앙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경건한 유대인이었고요, 세리는 당시 세금을 징수하는 이러한 사람, 로마 정부의 시녀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치는 것만 했을까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거두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자, 같이 우리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10절, 11절, 12절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소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했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 다음에 11조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스스로 자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여러 가지 조항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안식일은 모름지기 이렇게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걸 쭉 나열해 가지고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그렇게 힘써서 생활을 하고요.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죄하고 더러운 사람을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마저 그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어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손을 씻지 않고.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더러운 그런 사람 취급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름대로 또 규정을 만들었어요. 규정을 만들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지 않느냐, 그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그것을 의식화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토색이라는 것은 강제로 뭔가를 빼앗는 그런 나쁜 일이에요. 강도짓, 사기꾼들이 토색을 많이 하죠, 그죠?
부정한 일, 거짓된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은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마치 저 세리와 같이 민족을 피와 땀을 이렇게 빨아먹는 이런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절대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신은 마치 민족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선행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일에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있으면 될까요?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일들을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금식을 하도록 자기 몸을 괴롭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 외에 매주 월요일, 금요일 이런 날에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열심히 금식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1조 생활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리는 로마 정부의 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이제 징수해 가지고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과 같은 부류로 생각했어요.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과 같은 그런 부류,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친일파. 일본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민족들을 괴롭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거기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좀 미움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 세리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멀리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하였다. 이것은 지금 어떤 사람의 태도일까요? 죄인의 태도입니다. 죄인의 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바리새인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우리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요. 또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의롭다, 잘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저 사람 이렇게 훌륭하네, 아주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도덕적으로 살고 나쁜 일들 많이 하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 더 훌륭하게 보인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참 더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바리새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죠. 그죠? 또 우리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들은 정말 그렇게 모든 일한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저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 많은 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저런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이렇게 혹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민의 마음을 아시고 또 만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실까요? 자, 1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마음대로 하셨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더 의롭다, 이 사람이 기도를 더 잘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한 이 기도의 대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권유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더 의로운 세리의 기도와 같이 세리처럼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낮은 우리 예수님께서 더 그를 높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세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이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교훈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세리의 기도의 자세와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겸손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이 겸손한 기도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자기 의로운 행위를 막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죠? 자기 의로운 행위들을 막 이렇게 드러냈어요.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이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의를 우리가 자랑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일들 또 잘한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12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 바울 사도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선한 일들을 많이 도모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지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했던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 많은 이룬 것들도 뭡니까? 자기가 잘 나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주 부족한 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에 좋은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려요. 과거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나간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표대,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겸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기도는 자기 부족함을 아는 기도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기도. 바리새인은 많은 이 잘못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또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사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한 일한 사람들마다 격없이 말해주는 일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마디씩 다 해줄 겁니다. 그죠? 또 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서 사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아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 내세웠어요. 자기 도덕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것,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한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덤입니다. 근데 이 무덤이 더럽지 않게 하려고 밖에 회를 칠해요. 깨끗하게 칠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겉만 어렵게 색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안에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부족함을 스스로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한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토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토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빼앗지는 않지만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것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죠. 금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마음과 행위를 무절제하고 그러면 그 금식이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죠? 또 11조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체면과 눈치 때문에 나 바리새인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11조를 한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심령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의 의를 확인하고 사람의 의를 보고 칭찬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정말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들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의 죄는 우리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면 정말 머리털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악을 사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 몇 개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이렇게 잘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죄인된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당연히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며 시인하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자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죄인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것에 걸맞게 어떤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의 씀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 씀을 받고 나서는 뭐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오히려 신앙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 더 우리의 심령이 민감해지죠. 그죠?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인식하지 못했던 이 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또 멸시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이렇게 정복을 하죠. 가나안 정복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가나안 정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만큼만 딱 이렇게 해놓고 나서 더 이상 정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막 이렇게 이제 성막을 중앙에 옮기면서 그들을 독려하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그런 많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지, 마땅히 점령해야 될 것을 점령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가시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두었던 이 블레셋이나 저 위에 평지에 있는 많은 여러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됐죠. 그 흑역사,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마땅히 이루어야 될 것을, 마땅히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정복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이 나를 정복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꼭 상기해야겠습니다. 겸손한 기도는 이와 같이 자기의 부족함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는 자기의 부족함,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족함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세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은 사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의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그렇지를 않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왜 하나님께 합니까? 기도는 왜 하나님께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세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그러한 기도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정복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11조 생활도 많이 하고 안식일도 나름대로 잘 지켜가고 있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 의로운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평가 잣대가 달라요. 5달란트 준 이란 사람들은 5달란트를 요구하시고요. 2달란트를 준 이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이란 사람들에게는 그 깨달은 말씀대로 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이 곧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의를 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도 또한 뭡니까?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다 우리의 허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삶의 하나님 앞에서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믿는 이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답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굉장히 화를 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만나면 먹고 너무나 질린다. 우리에게 고기도 좀 먹게 하고 또 애굽에서 먹었던 이런 좋은 음식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 너희에게 고기를 주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다음이 없는 그런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노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러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부족한 허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내가 연약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정말 염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이렇게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앞에 믿음으로 간 이런 사람들이 못 고칠 질병이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까? 들어준 것이 그런 것이 없었어요. 당신의 능력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당연하게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 총회 일을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맡기시고 또 저것도 맡겨주시고 그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나는 능력도 부족한데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맡겨주지? 이렇게 불평하는 때가 때로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빠?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나는 스스로 나의 능력에 맞는 것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저 찔리도록 주셨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너무너무 큰 것을 총회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10월 달에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레이시아 4개 교구 영혼회를 이렇게 치르고 오라고 하는 큰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중국어로 그것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참 무거운 그런 짐이었습니다.
3년 갔다 왔거든요. 대만을. 그 3년 배운 그 중국어로 어떻게 영혼회를 이렇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은 또 나름대로 너무 자기 자신만을, 자신의 능력만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를 맡길 때 우리는 자기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스스로 이만큼만 내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넘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과거에 했던 것만 하면서 살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더 선한 것들, 의로운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딱 이렇게 한정해 놓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선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더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고 그 거룩한 일,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까? 나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바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리사도는 그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성품적으로 또 그의 행위적으로 온전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구로 그 일들을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중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죠? 전도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내세를 소망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더 깨달음을 주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것이 곧 사실은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허물들, 그동안 우리의 이 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간구하는 일, 구하는 일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일한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만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 앞에 이런 긍휼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의 모습, 그 다음에 더 위축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의로운 말씀, 또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냥 교양으로 들으란 말씀이 아니시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했다가 주님 앞에 세리의 같은 모습으로 나의 완고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늘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50%, 60%, 70%, 우리는 100%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자기의 부족함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기의 부족함을 헤아리고 주님 앞에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굉장히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셔서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옆에서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긍휼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세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을 늘 간구하며 결코 우리가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완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시며 주의 앞에 칭찬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